문제는 의가 문제예요. 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의예요. 의. 죄악이 가득하다, 죄악이 관영하다 하는 것은 죄가 가득한 게 아니라 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의로 가득하면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 대적질하는 것은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가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오늘날 하나님을 가장 대적질하는 집단 종교가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의를 주장하는 집단이라고. 그 의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요구하셔요. 그러나 의를 행해놓고 의를 주장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생들을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을 주어서 의를 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어서 죄인 만들어서 정죄해서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기독교는 거꾸로 말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내놓기를 원한다고. 종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원하신다 하면 그 말 뜻을 알아들을 사람이 누구고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죄를 요구하신다니까. 그 죄 개념, 의 개념, 이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것이 된다. 그게 유대교. 그 유대교가 이어져서 기독교가 됐다고 지금.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죄를 친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한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인생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의 좀 내놔. 이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 내가 너를 죄로 정할 거야? 이거는 나만 의야? 이거를 하나님이 죄로 정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없어요. 다 의지. 인간이 죄 짓는 게 없다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의가 죄라고.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지금 성경도 뒤죽박죽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거를 다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속이는 마귀가 어설프게 속이겠어? 철저히 속이지. 죄를 의로 포장하고 의를 죄로 포장하면 철저히 속아요. 종교의 문제가 이 문제야. 죄와 의의 구분이 없어. 뭐가 죄인지를 몰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죄가 뭔지 분명히 구분짓지를 못해요,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샤이너를 통해서 죄가 뭔지 분명하게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샤이너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근데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의롭게 됐어. 의인이야 하고 주장하고 있다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고 예수 안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야.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고 보면 돼요. 성경 제로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기독교는 망한 종교고 끝난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 의의 개념은 윤리 도덕 수준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 것을 의라 하고 윤리 도덕의 의의를 범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윤리 도덕 책입니까? 성경은 윤리 도덕과 아무 상관없어요. 윤리 도덕, 인간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죄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인간 세계에서, 인간 사회에서 짐승들이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거를 죄로 정하지 않아요. 개가 물어뜯었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의 법을 적용시켜서 괴를 정죄해서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고. 이거보다 더하다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이 치지고 볶고 잘 먹고 잘 살고 범죄하고 다 죽여버리고 전쟁 일으켜서 싹 다 죽여도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안 해요. 그따위를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지고 기준이 세워져서 그 의에 반한 의. 이거를 죄라고 한다고. 절대 의의를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이 그 절대 의에 반한 의. 뭐예요? 상대의 모든 거지, 모든 것.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싹 다 뭐야? 죄라니까. 의가 아님. 하나님의 절대 의만 의야, 의 이외에 다 싹 다 죄야.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신 것, 이거는 죄 아래 가둔 게 아니고 정죄 아래 가두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손빼서 하나님의 의, 절대의를 세워놓으시고 그 절대의 이외에 다 싹 다 죄다. 그러니까 의야, 죄도. 죄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의가 다른 의를 죄라고 하는 것이지. 가짜라고 하면은 뭐가 가짜냐? 전혀 다른 물건을 가짜라고 해요, 우리가? 안 하잖아요. 가짜는 뭐예요? 완벽한 가짜. 똑같아. 비교를 했을 때 구분이 안 가요. 전혀 구분이 안 가는데 이거는 진짜고 이거는 가짜야. 가짜라고 하는 건 진짜를 99.9%, 99.9999% 닮은 거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가짜고 이게 짝퉁이고 이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야. 죄. 죄라고 하니까 전혀 다른 거. 의와 전혀 반대. 이게 아니고 의는 의인데 짝퉁의, 가짜의 99점 똑같은데 1%가 다른 거. 0.1%가 달라. 이게 뭐예요? 의는 의인데 의가 아닌 거. 90% 닮은 의. 99점 닮은 의. 이게 뭐냐고. 율법이라니까. 율법은 곧 천사예요.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방향으로 있으면 다른 의, 가짜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어디로 향하여 있으면 참의지만 절대의지만 율법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있으면 짝퉁의가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죄라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의야. 하나님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율법은 진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로 향하여 있으면 그것이 죄요. 성경은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알고 나면 쉽지만 알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데 지금 헷갈려 죽겠어요.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을 가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짝퉁의, 거짓된 의. 성경에서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적질했다, 이게 다 아주 바람찬 행위가 아니고 인간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자기 의의를 세우는데 썼다. 이걸 도적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 안에서 인간이 뭘 훔쳤다 이걸 도적질이라는 게 아니에요. 간음했다고 하니까 인간이 뭐 인간을 취했다, 성적으로 취했다, 이따위를 간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강도질했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이런 쓰레기 가지고 강도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윤리, 도덕, 죄는 세상 법정에서 해결해야 되고 니네들끼리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죄다, 의다,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얼마나 잘못된 거야. 기독교 종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예요.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지금 도적질이라고. 유대교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언제 내가 하나님 걸 도적질했습니까? 말라기서 3장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뭘 도적질했는데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나이까? 난 도적질한 적 없는데요. 그게 뭐예요? 뭐라 그래요? 11조와 헌물이다. 그러니까 11조와 헌물이 도적질한 거야.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이르기를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나이까? 11조와 헌물이다. 이거 이해하겠어요? 신학이 이해하겠어? 아니면 국문학적으로 이해하겠어? 아니면 누가 이 말을 듣고 11조와 헌물이 도적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나에게 드려라 하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이 지금 11조와 헌물을 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떼먹었으니까 이게 도적질이네,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100%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 먹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11조 거두고 헌물을 거둬서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11조와 헌물을 안 한 게 도적질이 아니라 11조와 헌물을 한 것이 도적질이란 말이야.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11조와 헌물을 하긴 했는데 율법 행위로 했어요. 그 의미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종교생활 하는 것이 강도질이고 도적질이고 간음질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유치한 책이 아닙니다. 11조 떼먹었으니까 너 도적질한 거야. 11조 잘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도적질해서 종교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11조 헌물을 하라는 이유는 11조 헌물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지걸로 취해서 지걸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인생이 뭘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의를 행하라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의를 주장한 것이 율법이지 인생의 의를 요구한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 의야, 나만 의야, 나 이외의 의가 없어, 그 의가 예수야. 성경은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이외의 의가 없어. 그러므로 예수만 하나님의 의로 알고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여. 이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지금. 율법의 의는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주셨어. 정죄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려고 율법 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취지고. 이 말은 역으로 풀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만 의야. 나 이외에 싹 다 의 아니야. 이게 죄야. 나 이외에 의라고 하는 모든 것이 싹 다 죄야. 그러므로도 너희들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에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선포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서 싹 다 죄인 되게 해서 그 죄인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죄를 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 죄인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취지가 정죄해서 죄인 만들려고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정죄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전제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주장해서 그 의를 주장함으로 상대방을 의가 아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율법 주신 취지의 목적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이 율법을 취해서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로 딱 내놨네. 하나님의 의를 딱 내놓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 율법을 지켜서 딱 내놓으니까 99%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받아서 하나 지켜, 두 개 지켜 계속 지키다가 100가지 율법이 있다면 100가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가 돼? 하나님의 의가 개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로다. 율법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하면 온 율법을 싹 다 범한 것이 된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가 아님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생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생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도 내놓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를 내놓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어떻게 내놓냐?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기독교는 모순이야. 기독교 종교 교리는요 완전히 싹 다 모순입니다. 100% 모순이에요. 성경 1%도 모르고 마이너스 100%.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고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싹 다 내려놔야 돼.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을 뭘 섬겨? 인생은 하나님을 섬길 자가 아닙니다. 소유리 문답 1번. 하나님이 인생을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그러면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라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영광을 비춰서 반사시켜서 된 것이 천지만물 우주만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서 하나님이 그 비친 영광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도로 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거라고. 이러니 도대체 알 수가 있어요? 알아먹을 수가 없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는 하나님 자신이지 하나님을 예비할 자는 또 누구예요? 인생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예비할 자로 지었다. 하나님이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대화할 상대로 지었다. 지금 다 기독교가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100% 사기예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대화해요? 하나님 자신과만 대화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만 대화를 해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나님 누구하고 약속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이게 맹세야. 이게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맹세하신 맹세를 이루신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게 맹세의 언약이에요. 인간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다. 피상적으로는 인간하고 계약 맺고 약속한 것 같지만 그 약속은 율법 언약이라고 해요. 반드시 파기될 언약, 반드시 폐하여져야 될 언약,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어떻게 선포가 되냐면은, 율법의 원래의 취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하고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율법 지키라고 약속했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 저거를 내가 지켜서 내놔야 되겠네. 이렇게 받아버려요. 지금.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율법을 그냥 선포하신 거야. 선포했다가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그냥 표출하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것이라니까. 계시로 끝난 거예요. 계시하셨는데, 계시하셨으면 그 계시의 말씀이 나타난 거라고.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지 나를 섬겨줄 사람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길 자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 인간이?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완전히 꽝이야. 유대교가 꽝이었듯이, 마귀 집단이었듯이, 사단의 회의였듯이, 오늘날 기독교도 마귀 집단이요, 사단의 회의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 맹세를 모르면 성경 모르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이 뭔지를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어떠함으로 나는 심판하지 않아. 이게 무기주기 언약이야.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나는 심판하지 않겠어. 이 심판은 인간의 행위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약속한 거야. 이게 은혜의 언약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맹세라고 하는 건 인간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크신 이가 없으므로 당신 자신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 자신의 명예,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했다. 나 자신과 약속했다. 내가 나와 약속했다. 이 말씀이 100%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1%라도 벗어나면 그건 종교 쓰레기가 되는 거야. 지옥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얼마나 적은지 알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종교로서는. 성경을 100% 알아야 돼요. 맹세 언약만 100% 알아버리면 종교는 완전히 지옥으로 집어쳐넣는 거예요. 맹세가 예수야, 예수. 예수만 맹세야. 율법은 맹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맹세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신 약속인데 율법은 맹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을 안 해버려요. 나는 보증 못해. 부두수표란 말이에요. 깨어질 거야? 파괴될 거야? 어디서 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율법이 깨졌다고. 깨졌다고 하는 거는 파괴된 거야. 그거 깨져야 돼? 아니면 안 깨져야 돼? 반드시 깨져야 돼요. 그거 깨지지 않으면
은혜 언약, 맹세 언약이 성취가 안 되고 율법이 반드시 깨져야만 맹세 언약이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깨져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맹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거 기독교 어느 목사가 알아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냥 꽝이에요. 김성수가 아니라 김성수 해럽이라도 아니야.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몰라. 죄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내가 기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고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구원을 받아.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전체 99.9% 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나한테 들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건데 누가 성령의 계시를 받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진 자. 그럼 택했다는 얘기는 창세전에 이미 그렇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러한 자.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미 택장함을 입은 자.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걸복걸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첫날 떠들어봐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예수를 첫날 믿어 평생을 예수 믿어도 헛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와, 나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은 것 갖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낳아진 자는 예수 믿는 자야. 예수를 믿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아진 자는 예수 믿는 자야. 예수를 안 믿어서 믿는 자야. 예수를 몰랐어도 예수 믿는 자야.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났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다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얘기예요. 믿음의 장. 믿음으로 하는데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야. 예수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모세가 예수를 봤어 안 봤어? 못 봤다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 바로왕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고 그랬어. 아브라함이 예수 봤어 못 봤어? 예수 못 봤어요. 나이 때 볼 것을 위해 즐거워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야. 근데 믿음, 그 믿음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뭘 믿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예수가 나왔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낳아줬다고. 이삭이 예수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예수요. 예수의 삶이라고.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예수를 따라야지. 예수처럼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가 누구지도 몰랐고 전혀 몰랐는데 내가 태어나서 내가 내 삶을 살았어? 살았는데 내 삶 전체가 다 예수의 삶이었다고. 이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소개됐어요. 들어보니 예수의 삶이 내 삶이었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알아보고 믿는 것이지 자기 삶이 아닌데 예수라는 대상이 나타나서 그 예수를 보고 알아봐? 절대로 몰라 봅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삶이 예수의 삶이 아니면 예수를 만나도 몰라봐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내가 알아보는 거는 내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본다는 것이지. 내 삶이, 내 생명이 그 생명이 아니고는 앞에 나타나도 몰라요.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거야. 베드로가 말했듯이. 이제도 그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이미 존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기런이 얼마나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렵다. 인간의 대가리로 생각하니 어렵지. 그러나 영적인 자들에게는 쉬운 거요. 아, 그러네. 아, 맞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영이야. 이게 믿음이라 그래. 이거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보는 것을 믿는 것이 뭔 믿음이냐?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이런 얘기들이 다 얘기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야, 성경이 이거였네. 다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총칭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삶이라고. 그럼 그들이,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은 모르게 산 거야. 그렇게 모르게 살았어. 모르게 살았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삶을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끄집어내서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너희들의 삶은 곧 나의 삶이었어. 이렇게 인정을 해 줘야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100% 뭐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죄로 정하신 거예요, 그냥. 아담을 죄로 정하셨는데 아담을 죄로 정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정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담이 자기도 모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죄로 정하신 거예요. 그럼 아담을 죄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인이 아니고 누가 죄인이야? 예수가 죄인이라니까. 예수가 죄인으로서 아담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뭐 죄 지었으니까 뭐 있다고 얘기가 아니라고 성경은. 그러니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지금 기독교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 뒤집어 퍼버려야 돼요. 이건 완전히. 왜 이거를 샤이러에게 계시하셨을까?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종교를 다 샥 뒤집어 버리고 싹 다 무마시키고 원천무효시켜서 이 복음 진리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들어보니 야, 다 내 얘기네. 내 삶을 얘기하네. 이렇게 알아지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자들. 그 사람들이 야, 맞네. 아멘. 호응하고 동조하는 것이지 내 말을 듣고 뭐 깨우쳤어.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기 전에 이미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길을 걸어온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그런 길을 걸었네. 이게 내 삶이었네. 아, 예수의 삶이 내 삶이었네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지, 예수라고 하는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고. 지금 착각도 유분수지. 그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에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아닌데, 존재적으로 아닌데 내가 그냥 믿어준 거야. 응? 예수를 믿어주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라야 돼요. 영적인 자라야 자기 삶을 자기 멋대로 살았는 것 같은데 내 삶 전체가 다 예수의 삶이었네? 엄청난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깨닫는 건, 이걸 아는 건.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또 아는 것이지, 이거를 뭐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도인 같은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드러나고 나면,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네? 왜 그런 과정을 거쳤네?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된 게 아니고, 원래 시가 그러한데, 시가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열매로 맺히는 것이지, 이미 시 안에는 그 열매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 지금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 그러한 시가 그 시였기 때문에, 그 시라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 믿음생활이라고. 이거를 기독교인 중에서 어느 누가 몇 사람이나 알아먹겠어요? 영적인 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자라면, 설명은 못하지만, 동조는 한다고. 아, 맞네. 그 말이 맞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 당신의 삶이 내 삶이었습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면 그 아는 거는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내 안에 전혀 없다. 그럼 그걸 갖다 줘도 아무리 옆에 갖다 놔도 몰라요. 내 안에 있어서 아는 것이지. 그 생명으로 아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습득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 생명이 자라서 그냥 알아보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시였구나. 나는 전에는 몰랐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렇게 인생이 저주스럽지. 이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으신 것이. 그 삶이 저주스러운 게 아니고 야곱의 삶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아주. 왜 자기대로 열심을 내고 막 사기치고 평생 사기치는 삶을 살았어. 평생 사기쳤으니 율법을 지켰겠어. 율법을 완전히 범하는 삶을 살았지. 그렇게 사는 삶이 자기가 뭐래 해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종착지에 딱 와보니까 아, 내 삶이 아니었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살아내셨네.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작정하지도 말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도 마세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도 마. 그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제 그때 아, 내 삶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야, 이게 다 하나님 뜻이었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지만 그거는 다 꽝이었고 이제 내 삶을 뒤를 돌아보니 내 삶에 예수가 나로 사셨습니다. 좀 이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살아내셨음을 알고 믿고 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